할렐루야, 찾아가는 설교 외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실 때 말씀으로 찾아오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의 두 축이 됩니다. 오늘도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말씀을 듣고 깨달아진 그 말씀이 주를 향한 기도의 함성으로 올려지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기도가 온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9절 말씀, 내가 그들을 즉 제자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제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예수님이 떠나시면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 자들일까요? 이 악한 세상에 남아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야 할 자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만만치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제자들이 하나로 연합할 수 있도록 보호해 달라고 간구하세요. 둘째는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간구하시죠.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가 보호해 달라는 간구였다면 세 번째는 좀 더 적극적인 것으로 무엇을 간구하셨는가? 그 제자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중보기도 내용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중보기도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제자들이 하나로 연합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이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이 바라신 것은 제자들이 하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된 우리들도 믿음의 지체들과 하나 되어야 하고 또한 가족 간에 하나 되어야 합니다. 교회와 가정, 본질적으로 별개일 수가 없겠죠. 가정은 하나님의 영이 자리한 언약 공동체인데 교회 구조의 중심적인 핵입니다. 그런데 가정생활의 핵심 누구일까요? 부부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태를 볼게요.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있으면서도 밖에 애인 하나 없으면 되려 그것이 이상한 일이냐, 능력 없는 것처럼 여기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정을 깰 생각이 없으면서도 즐길 수 있는 애인 하나 따로 두고 싶어 하고 또한 그런 것에 대해서 별다른 도덕적 의식도 없고 양쪽을 다 이렇게 두 손에 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가정이 소중하다고 말하죠. 가정을 깰 생각은 없다고 하죠. 그러면 뭔가요? 무슨 말인가요? 가정에서는 편안함과 안정성을 누리고 밖에서는 쾌락과 인생의 짜릿한 맛과 스릴을 누리겠다는 것입니다. 익숙하다 못해서 지루해져 버린 것 같은 날마다 똑같은 가정생활에 새로운 상대를 통해서 호기심을 채우고 활력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 보여도 부부가 하나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또한 교회에서는 어떤가요? 성도들 간에 내가 맞네, 네가 맞네 하며 다투면 하나 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나 스스로도 똑바로 중심을 잡고 서 있어야 하고 또한
나 자신만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구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자,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여기에서 보존이란 그 단어의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굳게 붙잡다, 보살피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보존의 뜻은 길이 보존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굳게 붙잡아서 완전하게 지켜달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굳게 붙잡아 주셔야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이 하나로 연합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의견의 불일치나 갈등이 있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셨음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로 연합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가 되어야만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악한 세상에서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 또한 복음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미 예견하셨죠. 14절 말씀,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하게 될 여러 가지 환난과 그 어려움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이겨낼 수 있도록 주신 처방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13절,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기쁨은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신령한 기쁨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신 안에 있고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인데 이 기쁨으로 환경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이 기쁨에는 생명력이 있고 그 생명력이 강하고 크다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말하죠. 누구나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 성도인 우리도 이것을 어느 정도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쁨이 마음에 가득한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극복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행복을 느낀다든지 어떤 목표를 이루고자 의욕을 가지고 노력하게 되는 것은 환경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상태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마음이 지옥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주변 환경이나 여건이 좋다 하더라도 그 삶에 행복이 있을까요?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을까요? 반면에 예수의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은 최악의 환경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삶에 임하는 것은 물론이고 예수의 기쁨으로 인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말도 안 되고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능력의 기쁨입니다. 성경의 그 대표적인 신뢰 누가 있을까요? 바울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러한 외적인 환경 때문에 절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날마다 기뻐했고 감옥에 갇혀서도 사람들에게 무엇을 권면했나요?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예수의 기쁨이 충만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 이 기쁨은 순간적으로 좋은 일이 있어서 순간적으로 기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자,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고 뼈를 마르게 한다고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을 소유하고 계신가요? 만일 이 기쁨이 없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쁨은 성령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신비한 기쁨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인생의 불행이나 실패는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예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보다 더 든든한 마음의 문지기는 없습니다. 자, 이제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중보기도 두 번째,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셨습니다.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여기서 악이란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악이란 악한 사람 또는 악한 행위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악의 화신인 누구? 사단을 가리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이 사단의 그 집요한 공격에 직면할 것을 아시고 그들을 위해 아버지께 기도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실체를 인정해야 합니다. 사단은 인간의 상상 속에나 존재하는 괴물이 아니라 이 세상 체제를 지배하는 실체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고 했고 또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단의 실체를 인정하셨죠.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든 자신의 존재가 사람들에게 허구적인 것으로, 다시 말하면 없는 존재인 양 인식되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사람들이 안심하게 되어서 자신이 마음대로 활동하며 미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그 실체를 인정해야 대비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식 능력이 거기에 미치지 못함으로 인해서 없다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있는 것이 없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윤리의식을 상실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불륜과 부도덕, 몰염치, 그리고 비양심적이고 비인간적인 행위들이 너무나도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내가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당연시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비정상처럼 느껴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자기 자리를 지키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육신을 입고 있는 자들이고 육신은 끊임없이 정욕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것에 걸리기만 하면 좀처럼 빠져나오기 힘들다는 사실을 유념하고 처음부터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아무리 날쌘 그 짐승이라도 덫에 걸리면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은 것처럼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설치한 함정에 걸리면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간교하고 치밀해서 우리가 지닌 그 약점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함정을 파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함정에 빠집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에 연연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원수가 설치한 덫이고 함정입니다. 사단이 던지는 미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명확하게 해야 할 것, 정욕이나 어떤 죄악에 빠지게 될 때 사단이 그를 넘어뜨렸다, 사단이 가만두겠냐 라면서 그 일이 사단 때문에 일어난 일인 양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그럴까요? 그 모든 것을 사단에게 핑계를 돌리는데 정말 그럴까요? 사단은 미끼를 던질 뿐이지 그 미끼를 무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것, 그러니까 내가 사단이 공격할 수 있도록 틈을 열어주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단의 공격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틈을 열어준 게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사단 핑계 대지 마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만 바라지도 말고 자신에게 어떤 틈이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 점검하고 정비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세 번째 기도의 내용, 첫 번째는 하나가 되도록 보호하여 주소서, 두 번째는 악에 빠지지 않게 보호해 주소서, 그리고 세 번째 17절이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여러분,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고 해서 거룩한 생활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죠. 성도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의 의미는 구별되었다 라는 것인데 무엇과 구별되었다는 걸까요? 타락한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패에 오염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해달라는 말은 정결하게 씻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악으로부터 구별하고 성별해달라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즉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 세상 안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지만, 그러나 죄와 관계된 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가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성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거룩한 생활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그 규칙은 성경에 근거한 생활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고 해서 거룩한 생활이 보장되는 것은 아닌 것처럼 단지 성경을 안다고 거룩하게 되는 것 또한 아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라는 제도권 안에서는 거룩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나요? 지옥 판결을 피할 수 없는 철저한 위선자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을 가르치면서도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활의 근거를 철저하게 성경에 두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 그 거룩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기도 속에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이 나타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먼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열심히 다름질하고서도 실패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냐? 자기의 생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가 되게 하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소서. 날마다 세상에서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꼭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는가?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묵상하시면서 올바르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 생활이 육신의 생각과 내 유익만을 위한 것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꼭 해야 할 기도 제목을 주셨으니 올바른 기도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가치관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